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철저한 죄인인 인류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의롭게 되고 또한 거룩하게 되고 또한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복음의 탁월함과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능력을 잘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내려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말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내려가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잘 읽고 잘 배우면 그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는요 언제나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교만하고요. 인간은 정말 보이는 것보다 진짜 보이는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정말 철저하게 악하고 철저하게 죄인 되어서 이 복음마저도 그저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여서 이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일에 항상 힘써온 게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저주를 퍼부어가며 싸웠던 그게 바로 이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대놓고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돼? 라는 것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거는 아예 대놓고 이단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묘한 사람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은 보였지만 실상은 인간의 그 의와 인간의 공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거기에 얹어보려는 교묘한 시도와의 그런 싸움이고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맞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좋아. 맞다. 의롭게 되는 것에는 그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 맞다.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 맞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칭의를 이루었다라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롭게 완전하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듣기에 그럴듯합니까? 너무 그럴듯하죠. 율법과 여러 의무조항은 비록 칭의의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성화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거룩하게 되고 완전함에 이르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의무 종교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답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성도님들은 기독교인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심지어 저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대놓고 틀린 것보다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게 바로 교묘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묘한 것이 틀린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을,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특히 그러한 교묘한 주장들은요, 유대인 크리스찬 그룹에서 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은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직 믿음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렸던 선민이라는 특정 지위를요, 완전히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이 누렸던 그 로얄 패밀리로서의 특권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끈덕지게 무엇을 하냐,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어떻게든 훼손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도 율법과 의무조항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전에 등장하는 율법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칭의 능력이 율법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등장하는 율법은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는 데에도 율법과 의무조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율법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게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틀려서가 아니고요, 그게 의무조항이 되어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이 속이, 우리가 너무 타락한 죄인이라서, 우리가 너무 악한 인간이라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부추겨진다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여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하기 싫습니다. 네.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것으로는요, 도저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되고 의무조항이 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옳은지는 알겠는데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오히려 율법이 반대하는 것만, 의무조항이 반대하는 것만 하고 싶은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나이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고백을 어쩌면 좀 다르게 배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와 투쟁하는 공고한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에 대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죄와 싸울 수도 없었던 우리가 죄를 그저 즐기기만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명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죄와 싸울 힘이 생기고 죄를 거부할 힘이 생기고 오히려 의를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 투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힘들지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곤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로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말로 정독했다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곤고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곤고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맥대로 읽어야 되는, 문맥대로 읽는다라면, 문맥에 맞게 읽는다라면 복음을 믿었지만 내가 곤고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 아닌 이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과 의무조항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는 그 시도에 대해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곤고하게 만들 뿐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늘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선택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는요, 결코 신앙생활을 지겹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그것이 교회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라고 부르는 그것에, 교회의 형태만 띠고 있는 그것에 복음이 상실돼 버려서 이제는 의무만 남아버리면요, 종교가 율법이 되어버리면요, 무엇이 되냐? 그때부터 종교는 곤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고, 복음의 그 놀라운 정말 그 생명은 상실하고, 생명력은 상실해버리고, 그저 종교가 되었을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곤고함, 의무 조항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면요,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어 버리고요, 복음의 능력이 오염되어 버리면 무엇이 되냐? 믿음과 은혜는 사라지고, 감격은 사라지고, 충만함은 사라지고, 의의 능력은 다 상실되고, 이제는 그저 반복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의무 조항만 남는 것이에요.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다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면 내 의가 되고, 하지 않으면 정죄감만 남고, 그리고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과 기쁨이 상실될 때, 내가 복음에 그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감격들이 내 안에 상실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상실되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온통 내 마음 가운데 나만 가득할 때, 나를 향한 사랑만 가득할 때, 내가 교회는 오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성경도 때로는 읽고 헌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되냐? 그냥 하나의 율법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이 되죠. 그리고 거부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옳은 거 알겠어. 그런데 하기는 싫어지는 내 안에 죄악만 더욱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가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체험해보지도 못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본인도 모르니까. 그리고 본인도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가 아는 것, 그냥 그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종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죠? 윤리 수준의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선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리는요, 참 이단에 대해서는 팔짝 띱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요, 팔짝 뛰어요. 교회 신천지 금지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밀히 얘기하면 교회 내 금지라고 써야 되는 건요, 신천지 추방 금지가 아니고요, 다른 복음 금지, 율법주의 추방 이런 게 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의무사항 금지, 기독교가 율법이 되는 거 금지, 이런 게 쓰여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한국교회를 둘째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 복음의 감격과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의를 향한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곤고하십니까? 오라, 왜 이렇게 나는 곤고할까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오직 믿음, 정말 오직 은혜 때문에 도저히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정말 은혜의 감격에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내가 의무생활만 수행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참된 능력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저 무엇을 내가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해서 칭찬받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정죄당하고 그런 수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도저히 죄밖에 없었던 내가, 정말 망할 내가, 정말 저주받은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갈망입니다. 쇳덩어리였던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시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은혜를 더 붙들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행여 내 삶에 의무와 율법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기쁨과 감격을 상실해버렸다면 그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의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생활이 되고 예배 생활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헌신이 기쁨이 되고 사랑의 동기가 되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썩을 것들로 바꿀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또 나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또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복음이 이렇게 선명한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나님 오염되어서 그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율법으로만, 의무로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싸우면서도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 다른 복음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교만함과 악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또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여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갈망이 창조되는 하나님 이 아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감격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